세상에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를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첫 세대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라,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속의 핵심이 자식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 겨우 자식을 얻지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그것도 이삭 하나를 얻었고, 이삭은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는 최상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태어났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정말이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부부가 되게 했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러니 이들의 미래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난관도 없이 순풍에 돋다는 것처럼 만사가 잘 풀릴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단란하고 복된 가정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얻는 것부터 막혀버립니다. 사실 다른 축복은 몰라도 언약 백성을 이어갈 자손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무려 20년 동안이나 임신되지 않은 시련을 겪지요. 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뭔가 이들에게 심각한 죄가 있어서였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요. 무슨 이상한 일만 생기면 됐더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해.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건 다른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서두로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계산, 환상을 깨트리기 위함이셨어요. 찬찬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나 리브가는 분명히 자식이 있을 것이다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훌륭한 자녀를 얻을 것이다 기대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불임의 세월이 계속되지요. 처음엔 좀 의아스러웠겠지요. 약간
늦어지려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도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는 게 아닐까 의혹도 생겼을 게 분명하지요. 물론 이삭도 자신이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을 겁니다. 이러다가 무자식이 상팔자 되는 게 아닐까 초조감이 밀려들었을 게 뻔합니다. 저는 이게 결코 헛된 상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기복을 분명히 겪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다가올 때쯤에는 이삭과 르브가 모두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요, 참 교묘하게도 이때 쌍둥이를 얻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오랜 세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도에도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을 때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였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으니 좀 일찍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일찍 주지 않고 의욕과 힘을 다 빼놓고 나서 주시는 걸까요? 그건요, 바로 이삭과 르브가의 힘을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계산, 환상을 깨뜨리기 위함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의욕과 힘이 다 빠진 후 쌍둥이를 얻었을 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가졌던 보랏빛 기대와 환상이 다 허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자식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던 게 무리였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욕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노릴 게 바로 이겁니다. 이삭과 르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가졌던 보랏빛 기대와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 20년 동안의 이 불임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보랏빛 기대와 환상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요, 인간의 예상이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마저 떨어지지도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지만 깊은 어두움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매우 불안정함을 말씀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성경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찌찌하신 거 보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직 이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헛된 망상과 기대만 부풀어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함을 제대로 알지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헛된 망상과 기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의욕과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셨지요.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불임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게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불임의 아픔을 겪은 건 믿음이 부족해서 당한 시련이 아니었어요. 약속에 대한 헛된 망상과 기대를 깨트리기 위한 시련이었고 약속이 어떤 건지를 깨우치기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헛된 망상과 환상으로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에 보랏빛 기대와 환상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이 아픔을 통해 약속이 어떠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랏빛 기대와 환상이 깨져야 하고 약속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찝찝한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었다 그랬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배우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랏빛 기대와 환상을 간직한 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뭘 하는가 하면 보랏빛 기대와 환상을 쫓아갑니다. 약속의 실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을 쫓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본래 손에 넣을 수 없어요. 금고에 돈을 쌓듯이 쌓아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넣어보겠다 반려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기대나 예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지만 깊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찬란한 미래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다고 자기 비하를 일삼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고 잡히지 않는 게 정상인데 보이는 게 없다고 잡히는 게 없다고 근심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받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상처를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걸까요?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왜 받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외에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모든 계산과 기대가 번번이 어긋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라는 걸 배우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기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쏟아붓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어라, 믿으면 아멘. 무조건 이렇게 배웠지요. 안 믿으면 바보, 믿음 없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만 아는 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만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친절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떡을 손에 쥐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빠졌다 해서 재빨리 달려와 구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차갑고 냉정한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그저 애걸복걸하면 떡을 쥐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지면 순식간에 달려와 구해줄 거라 생각하죠. 나쁜 놈들이 나를 한 대 때리면 아이고 내 새끼 순식간에 달려와 구해줄 거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야속해 할 수밖에요. 이런 걸 속된 말로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장밋빛 청사진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게 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일일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존재가 분명하지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지요.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무서워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욱이 약속 외에는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이나 기대가 번번이 어긋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늘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사람인데 더욱이 약속 외에는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이나 기대가 번번이 어긋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붙잡고 사노라면 당연히 수많은 회의와 의혹과 불안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이런저런 회의와 의혹과 불안이 밀려올 수밖에 없지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순간순간 밀려오는 회의와 의혹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인간의 예상이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인간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계획을 세워 성취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안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것.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에 때때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것. 의혹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회의와 의혹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정직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약속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환상이 약속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환상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비로소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보십시오. 불임이라는 낯선 시련은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직장, 사업, 돈, 건강 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발 제대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요. 참을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릴 것 같은 절망은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 최상의 작품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삶의 알갱이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목회자들과 부흥사들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합니다. 너무 깊고 풍성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이스마엘을 통해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한 번도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꾸지람 받을 일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깊고도 오묘한 우리의 삶의 불임처럼 낯선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조바심 나게 사세요. 얼마나 여러분 초조해 하십니까? 이루지 못하는 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 꿈을 통해 음성을 통해 주셨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앞에 우리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도전도 하고 되든 적이 많으셨지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부터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신뢰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보이더라도 뭔가 근원을 알 수 없는 여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충주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의 심오함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이 나와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우리 교회 가정을 통해 내 사업, 직장, 건강, 물질을 통해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 최상의 작품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도 조급해했고 두려워했으며 또 조바심을 내며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게 하옵소서. 내 살아생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빚은